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입술의 말도 우리의 삶도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행한 이 일에 합당한 결과와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성경이지요. 그리고 그 성경의 맨 처음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창조하시는 분인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도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고 지키신 그 사실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말, 설교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진리라는 말은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될 법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살 수 없는 자를 살리는 일방적인 능력도 있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에게 이제는 마땅히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명령도 있는 겁니다. 과거의 율법은 이렇게 하면 산다라고 하는 명령이긴 하는데 살리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져오신 두 말씀 가운데 하나만 존재했던 게 사실은 율법입니다. 구원파나 복음주의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는 살리시는 은혜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법칙인 진리 두 개를 다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마치 이렇게 하면 산다라는 절반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파나 복음주의도 자칫 잘못하면 은혜만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또 절반의 완성일
뿐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본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말씀이 합쳐져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럼 뭐 하는 거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잘 전달하셨던 것처럼.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잘 전달하셨습니다. 본인의 생각, 본인의 주장, 내가 볼 때는 이래 라는 게 아니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셨으라.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아버지가 가르치신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잘 전하는데 녹음기처럼 그대로 이야기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 예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하늘에 있는 일을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러셔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설명으로도 말씀하시고 삶으로도 보이시고 하면서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까? 효과적인 방법을 쓰다가 이게 부작용이 생겨서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이걸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럼 신앙생활은 뭐겠어요? 예수 닮는 게 신앙생활이고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결국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예수께서 전하셨듯이 아버지의 깊은 속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전달하면서 그걸 그대로 통나무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 그게 결국은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와, 내가 믿음 있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분명한 사실로 뭘 하기 원하시느냐? 우리 입술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꼭 전도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게 없이 예수가 그냥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설명, 우리가 하는 간증 이런 것들로 결국 뭐가 드러나기를 바라시느냐?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도 그렇게 진리를 전하고 은혜를 전했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들이 자기들의 책임으로 망할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전했다고, 우리가 전도했다고, 우리가 설교했다고 다 변화를 받느냐? 그거 아닐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단 파수꾼의 비유처럼 너는 말을 잘 전하고 제대로 보여줬는데 그들이 잘못 선택한 거라면 그들의 책임이겠지만 너희가 잘못 전했거나 잘못된 언행을 했거나 잘못된 본을 보여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고 그걸 분별하지 못한 그 사람 책임인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보이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나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처럼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으라도 아니고 나를 본받으라도 아니고 나처럼 살라도 아닙니다. 내가 전한 주와 은혜의 말씀에 좀 기초를 두라. 본인도 마찬가지죠. 내 말을 듣는 저 사람들이 변하는 거 보니 내가 잘하고 있나 봐. 이게 아니라 내가 듣고 전하는 은혜의 말씀에 나도 기초를 두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여도 내가 전하는 말씀이 옳다면 나는 그 말씀에 힘을 둬야 되는 것이고요. 상대가 아무리 좋은 반응을 보여도 그게 은혜의 말씀에서 어그러지거나 잘못된 거라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하는 나도 말씀에 나를 잘 의지하고 있는가, 저들도 말씀에 잘 의지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이 가진 기도 제목에 보통 1, 2, 3번 내에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뭘 말하고 어떻게 가르칠 거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처럼 살라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시대와 그들이 살 시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뭐만 할 수 있느냐? 내가 은혜 받고 체험한 그 말씀을 저들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 받고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에 모든 관심이 가 있어야죠. 그러니 은혜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말씀 읽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회만 나와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막 중보만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 거냐, 먹을 걸 사주든 선물을 사주든 울고불고 매달리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게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 거냐 하는 게 우리들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깊은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돈 벌고 건강하고 환경이 열리고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결국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 하길 바라는 겁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육체의 문제나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 기도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제대로 방향이 맞았다면 방향 세운 만큼 결과도 그런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 의에 이르는 그 믿음의 열매가 입의 시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믿음의 고백일 텐데 정말 마음에 믿는 바를 기도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도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믿는 바와 상관없이 그냥 막 입으로 말하는 것인지 내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오래 기도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도 길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에 가득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씨가 없는 열매 같은 거라는 겁니다. 도무지 생명력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하냐 이겁니다. 간혹 우리는 소원하는 바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과연 믿는 바도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죠. 호세아서 1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얘기죠? 구약에는 분명히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이래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그런 드리는 제사를 했을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무가치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믿어져서 입술의 열매로 제대로 고백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와서 부르짖고 애타게 우리의 속마음을 아뢰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제대로 고백되고 그 제대로 된 고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압니다. 내 입에서 선한 지식이 나가고 유순한 말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로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 말만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뭘 말만 하면 고집스럽게 충돌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가득한 게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해봐야 결국은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유순한 데다 지혜 있는 말, 선한 말 이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 입 바른 소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부고요. 그거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의사가 진단을 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듣기 좋은 말을 한다 그래서 병이 낫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의사가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능통한 사람 많았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성경에 다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이 다 어땠습니까? 정죄받고 힘들고 괴롭고 이랬었잖아요.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의사가 똑같이 진단을 내려도 어떤 의사는 말을 세게 하는 거예요. 책임 안 지게. 죽을 수도 있고 책임질 수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 의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환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낙심이 되겠죠. 근데 똑같은 상황을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말하는 게 있어서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결국 교회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기서 기도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고백하면서 말을 하는데 일상의 말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까요? 잠언서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내 입을 통한 말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냐, 마음 상해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를 분별한다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말씀합니다. 입만 열면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입만 열면 성경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정죄받고 마음 상하고 실망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께 왔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살고 삭개오도 살고 문둥병 환자도 살고 사마리아 여자도 살고 살잖아요. 예수께서 거짓말로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말을 하셨다고요. 결국 우리가 입술 벌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과연 내 입술의 이 기도가 내 평소의 말과는 얼마나 다른지, 그 말의 열매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잠언서 1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감찰이 뭐죠? 자세히 보시고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곳에 와서 예수여 하고 부르고 기도할 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믿는 자들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내 아이를 대할 때, 남을 대할 때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까 은혜 뭐라 그랬죠? 살리는 일방적인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살릴 수 있는 말을 어떻게 잘할까? 첫 번째는 거짓말이 아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진리로 말해야 되니까 정직하게는 말하되 이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살려서 은혜로 나아가게 어떻게 만들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래요. 평상시에 말을 그렇게 하다 보면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단 한마디의 기도가 마음에 믿는 바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올바르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여기 와서는 1시간, 2시간, 어쩔 때는 40일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기도를 쏟아내는데 일상의 삶의 말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 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우리 모두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지 회개하고 넘어갑시다. 오늘부터는 달라져야죠. 하늘 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표현과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입의 말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단 한마디, 짧은 시간, 한 호흡 기도해도 네 입술의 그 열매는 내가 생명 있다 인정한다 라고 하는 증거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을 따라 입술 벌려 잘 말하되 은혜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입술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셨으니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 일상의 삶에서의 입술의 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열매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입술의 열매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